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며 또 환영하길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마음
나아갈 때 주님 없이는 저희들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을 위해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눈물 흘리는 이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아버지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기를 원하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교만하였던 마음들 아버지 다 갈아서 아버지 기경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엎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아버지 주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고백을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 몸을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 몸을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땅한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만유보다 높으시고 주님은 나보다 높으시고 아버지 주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여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만유보다 크시며 아버지 주님은 나의 생각보다 크시며 아버지 주님은 나의 마음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을 아버지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시선을 고집하기보다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에 아버지 이 나라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아버지 그 방법대로 저희들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에는 아버지 우리 가정이 아버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대로 아버지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이 시간 예배 자료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아버지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후 지난 5일 동안 삶의 터전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살아오면서 주님이 저희들의 주이셨는지, 저희들의 주인 삼는 것은 따로 있지 않았는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5일 동안 혹 저희들의 생각은 부정하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의 언어와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는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저희들이 그리하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저희들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정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 하나님 씻겨주시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전도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픔마저도 치유하고 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진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은 안 아시겠지만 레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놀이라는 것이 있지요. 만들고 부셔뜨리고 만들고 부셔뜨리고 그것이 그것의 매력이고 묘미라고 합니다. 무언가 만들기 위해서는 또 부셔져야 하고 또 부셔지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건 장난감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 있고 또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삶은 계속 나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림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삶이 작년보다 나아지고 있는가. 굳이 작년까지 보지 않더라도 벌써 2월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결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위하였던 그 마음 한 달간 지속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다시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전도서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를 나눌 터인데 오늘은 길게 나누지 못하고요, 먼저 서론과 1장의 한 중간 부분까지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길어지면 열받으실 테니까 그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눈치로 목회한다고. 적당히 할 터이니까 우리 공부하듯 또 이 속에서 무언가를 캐내듯 그렇게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뭐냐? 많이 읽으셨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탐구하는 작은 논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전도서 안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전도서의 저자는 인생을 알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또 그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했는데 하면 할수록 삶을 모르겠어요. 이게 인생인가? 이게 삶인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결국은 해볼 것 다 해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전도서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전도서를 읽는가? 그 시간을 줄여보자. 그가 했던 실수를 줄여보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찾아보자. 그것이 우리의 베네핏이니까. 그래서 전도서를 읽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전도자가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전도서를 한번 펴시죠. 깜빡 잊고 안 들고 오셨으면 화면에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특별히 본문을 따로 읽지 않았던 것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 단정 짓지는 마십시오. 왜 그동안에 다 솔로몬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다윗의 아들, 조금만 펼쳐놔 주시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러면 솔로몬밖에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상 성경도 그렇고요, 고대 문헌에 보면 다윗 왕조,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의 표현을 다윗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했기 때문에 솔로몬이라고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잠언의 표현과 또 전도서의 표현 자체가 살짝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한 전도자라고 했던 것을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코헬렛이 도대체 뭐냐? 사람 이름이냐? 아니면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이냐? 마틴 루터는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그냥 설교자라고 번역하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듯 솔로몬이라는 뜻도 아니고 전도자라는 뜻도 아니고 설교자가 맞는 것도 아니지만 추측하기는 이렇습니다. 뭔가 자기를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개 글을 쓰는 사람들 보면 익명으로 자기를 숨기되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칼럼도 이름을 숨기고 싶은데 저밖에 안 쓰니 다 알 수 있잖아요. 아무튼 숨길 수는 없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전도자, 본인을 숨기고 싶은 어떤 이가 인생을 탐구하면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그렇게 알고 이제 우리는 전도서에서 누가 썼느냐라기보다는 전도서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자는요, 이 전도서 전체에 있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요, 지혜자든 우매자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지혜 없는 후손들이 노력 없이 받아 허비하는 것, 이거 참 허무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점점 쌓아져 간다. 그래서 참 견디기 힘들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서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전도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 향해 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죽음, 지혜자든 우매자든 다 죽는다. 죽으면 끝나버리는구나.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쌓아놓고 그 노력을 하지 않는 후세대가 그것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더 망가뜨리더라. 그런데 세우는 때도 하나님의 타이밍이요, 무너지는 때도 하나님의 타이밍이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후세대가 내가 세워놓은 것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세우지 않겠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고, 혹 그것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나는 모든 일을 해 나가면서 스트레스가 쌓여져 가는데 일을 해야 하는 때가 있고, 그 일 때문에 피곤함도 있고, 하지만 그 일의 결과를 얻는 열매의 때도 있더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니까 그것이 보여지더라.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또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3장 11절에도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 조금 후에 설명드릴 거예요.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요, 성경은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곳곳에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거를요, 전도자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전도자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1장 2절 보십시오.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헛되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부정적으로 읽는데요,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했던 모든 일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읽는 우리는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정해졌으니 그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가 만났어요. 만남이 참 좋아요. 사랑하게 돼요. 자, 만나서 그 관계가 좋고 사랑하고 좋은 일이 생겨나고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죠. 그래서 야, 이건 참 아름다운 일이구나. 하지만 죽어요. 그래서 슬퍼요. 일이 안 돼요. 스트레스가 돼요. 이건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걸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해버리지 말고, 사람이 죽는 그 하나님의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왜 나는 아픔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러면 내 감정이 슬프고 밉고 이런 어려운 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내자.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것도 좋지 못한 것도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다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을 다시 가다듬지요. 시카고의 겨울, 아름답다. 보기는 안 그렇지만 아름답다. 그리고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계절을 통해서, 모든 때를 통해서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못한 것과 좋은 것과 좋지 못하는 것을 다 하나님의 때라고 묶어 두었을까요? 전도자가 아까 우리가 읽은 3장 11절의 말씀에 답을 넣어 두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하면 영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원을 사모한다라고 한 말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끊임없은 부담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가? 말씀의 묵상함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끊임없이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묵상함의 시간을 우리는 늘 이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휩쓸려 버립니다. 그리고 세대를 공감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세워놓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후세대는 그걸 무너뜨리고 있다. 그것은 결국 내가 세운 것과 무너지는 것만 보지 그 세대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세대 간의 공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도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 문제는 세대 간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이해할 수 없고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글을 쓰셨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지금 태어난 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진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아픔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들었고요. 그들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최고 좋은 교통수단은 자전거였는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최고의 교통수단은 테슬라고 비행기고, 그러니 그 예전에 그런 것들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세대 앞에서 잘못됐다 말하지 말고 그 세대는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을 아파하는지 그걸 우리가 좀 더 알고 귀 기울이는 것이 교회가 나갈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대와 세대 간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것, 저는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공감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이들의 실수가 우리가 똑같이 겪는 실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보여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대 간의 공감도, 우리의 자녀가 무엇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지, 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 나는 새로워져야 하니까. 새로워지는 것은, 내가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니까. 자, 이것을 요즘에는 관점의 변화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생명의 삶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첫째는 미러 이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윈도우 이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본회퍼 신학자는 멋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나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나를 찾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동일하게 뉴스를 듣고 세상을 판단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보자. 이것이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전도자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오해를 겪었는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는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도 그렇죠. 팔복이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다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그것이 가난함이 복입니까? 애통하는 자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금 핍박받으면, 조금 어려우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속에서 분노가 들끓고 갚아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입니다. 구겨졌다고, 실패했다고 방황하지 말라. 때로 내가 아프고 때로 구겨지고 힘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인 증거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실패했으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발견하자. 그러면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헛되다라고 던져진 메시지 속에 헛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찾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가족이 아프고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이게 헛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바로 전도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혹시 목마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왜 삶은 기대했던 방향과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왜 슬픔이 있고, 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헛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거꾸로 헛되지 않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데, 그렇게 말하는 너 안에 목마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는가?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목적 중에 하나는 목마름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것 같은데 때로 그 문제에 눌려서 기도가 막힐 때가 훨씬 많다는 거 우리 경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왜 자꾸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열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 예배 가운데 전체적으로 맞는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종종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종종 그 어려움을, 사무엘상에서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려움, 큰 문제 앞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내모셨습니까? 광야요. 광야는 사막이죠. 광야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곳입니다.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인생은 어떤 목마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답을 주었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름이 있어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목마름의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는 것, 그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때이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때에,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나를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던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여주시며 세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을 이루기에, 4절부터 8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지금 우리는 그냥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전도서는 시가 문학입니다. 사실 시예요, 시.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 6절, 7절, 8절 읽어보면서 답은 뭐냐면, 자기가 영원한 거 있는 다 찾아봤는데 영원한 것 없더라.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해봤는데, 돈도 썩어봤는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더라. 그리고 나서 전도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니까 영원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니라. 누가 영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새 것이 뭔가? 우리처럼 늘 새 것 찾잖아요. 새 것, 과연 새 것이 있는가?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전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새 것 없다. 내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새 것 없다. 그리고 나서 성경으로 돌아보니까 성경에는 새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그것은 말씀 안에, 말씀과 내가 얼마만큼 접촉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새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새 것을 찾고 영원한 것을 찾았던 것은 자기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죽음이라는 걸 알고 됐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죽으면 끝이구나.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나는 새 것이 아니야. 조금만 지나도 힘이 붙이고 옛날처럼 일할 수 없고, 그래서 새 것을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안에 있을 때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제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면,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면, 아니요, 혹시 우리 가족이나 함께 일하는 일터나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꾸 나는 살맛이 없어, 힘이 없어, 좀 쉬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쉼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접속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행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새 일을 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자는 해봤다. 새로운 거 찾기 위해서 여행도 가봤고 새로운 거 찾아봤는데 다 헛되더라. 헛되지 않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을 10절부터 11절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두 절이나 되니까 어려우실 것 같아서 10절, 11절을 한 절로 요약한 것이 있는데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굉장히 서비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절을 읽으시면 힘들 것 같아서 하나입니다. 잠언 31장 30절 시작, 같이 읽죠.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꼭 여자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예배함, 때로는 seeking God,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잠언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지금 우리 식대로 얘기하자면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저자가 얘기하는 기본은 뭐냐면, 우리 삶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모일까?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 그러나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이거 너무나 많이 들었음에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든 교회든 지금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 되지 아니하면 뿌리채 흔들립니다. 지금 미국이 흔들린 것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기본이 사라지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이 사라진 민족에게 하나님이 던져준 메시지가 뭐였냐면 revival. revival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다라는 겁니다. revival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시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한미교회가 나아갈 방향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맞는 것인지요?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요? 사랑의 인격으로 모이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 하나됨이 있는 곳에는 왜 하나됨인가? 바로 기본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나누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얘기가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까? 그럼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 이 삶에서 어떻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습관을 하나님께로 계속 돌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두나미스 나잇의 이 능력의 밤에 우리에게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본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기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력은 뭐냐? 기본기입니다. 꼭 기본기가 없는 아이들이 목사님, 행복이 성적순인가요? 꼭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너 공부 못하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공부하려면 기본입니다.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것, 여호와를 찾는 것, 우리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그런 능력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헛되다고 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들고 아프고 우리 주변의 가족이 자꾸 어려워져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헛되다고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부흥입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한미교회 되게 해달라고요. 내일은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책임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그 행사 속에 이제 그분들이 일꾼으로 헌신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진실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도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헛되고 헛된 것만이 아니라
그 헛되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우리 새가족 성령이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환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헌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발걸음 위에 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가 주시고 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죄가 풀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서 1장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멈춰야 될 것이 아니라 헛된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기도의 부흥이, 말씀의 부흥이, 찬양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많은 새가족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이제 함께 헌신자가 되고 함께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주 안에서 단잠 자고 지난 5일간의 모든 피로가 깨끗이 씻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에 관심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나은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교회와 가정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예배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